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분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물건을 말합니다. 또 어떤 존재를 말하죠.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가방이라든지 어떤 박스라든지 혹은 서랍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시겠죠. 어떤 분은 금고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와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본문을 통해 보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 그리고 작고 미천한 요정을 보는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시면 아람 군대의 장군, 아람의 전체 그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 하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이 아람 민족을 구원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영웅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용사이고 그냥 일반적인 용사가 아니고 용사 중에서도 용사. 그러니까 싸움하면 나만을 떠올리는 그런 1인자가 바로 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 한 문장이죠.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결정적인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생태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나병 환자. 나만은 나라를 구하고 왕에게 가장 총애와 사랑을 받고 있고 존귀함 받는 장군이지만 그는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죠? 나병은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알려진 질병인데 이 나병은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생살이 썩어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 코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 피부에서 막 썩어져 가니까 진물이 나고 그 진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그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이 끔찍한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어떤 형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되는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려진 병이었죠. 나아만은 한 나라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의 삶이 어땠을까요? 나라에서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런 분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겠죠.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실제 그 갑옷 속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살이 썩어져 내리고 그 안에서 진물이 뚝뚝 떨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의 사람이었죠. 겉모습은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그 속은 알고 보면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또 명성이 있고 세상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떻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죠. 그래서 그 심령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죄의 진액이 뚝뚝 떨어져 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고약한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태죠. 성도분들은 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만은 가장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정체성이죠.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전속력으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스포츠카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현대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작고 미천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그러니까 나만의 수종 들더니 아멘. 이런 절망에 빠진 나만 장군이 이제 집에 가면 장군이 이제 갑옷을 벗겠죠. 갑옷을 벗으면 그 모습을 누가 보냐? 바로 여기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끌려온 사람, 어린 소녀가 있었죠. 그 소녀는 이게 먼 이방 나라죠. 먼 이방 작은 나라에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그 모습을 봅니다. 가장 작고 미천한 여종이 나만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지금 가면 이 나병이 나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자 여주인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나만 장군에게 가서 말을 하죠. 알려주죠. 그랬더니 가장 미천한 작고 어린 여종의 이 치유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나만이 어떻게 하죠? 아람 왕에게까지 가서 말합니다.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의 문화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로 조금 늦게 본다면 이런 거죠. 집안에 어떤 어린아이의 식모가 있어요. 근데 그 식모가 주인집 여주인한테 그걸 말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그 한 나라의 장군, 자기 남편이지만 장군에게 그 소식을 전달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통령한테 바로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나만이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처절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진짜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작고 미천한 어린 소녀가 이 전한 복음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복음의 동아줄이었죠. 이 작고 미천한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전한 복음에 한 나라가 움직인 겁니다. 이 여자애 때문에. 이 온 나라가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나라가 움직여서 공식적인 외교로 이스라엘의 왕명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아람에서 가장 존귀한 나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라는 왕명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쭉 이제 지나가서요. 이제 진짜 누구 앞에 이제 나만이 섰을까요? 이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그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집 앞까지 가는데요. 이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우리 쭉 본문 내려와서 10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이제 나만의 순종의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부분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럼 낫습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진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그 먼 땅에서 막 그냥 혼자 온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재물과 뭐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왕명을 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왔는데 또 요단강을 보니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보니까 무슨 개울물도 아니고 이런 또랑에서 내가 이 더러운 물에서 무슨 목욕을 하나. 이렇게 존귀한 장군이 왔으면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막 굽신거리고 막 인사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리고 손을 이게 성경 그대로 나오는 얘기죠. 손을 막 빙빙 돌리면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병이 있는 부위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문을 외워서 병을 낫게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저런 종 하나 보내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을 전달해?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 나라의 가장 존귀한 왕의 타움 가는 장군인데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장 내가 칼로 죽여버릴까? 이런 어떤 생각에 휩싸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옆에 있던 종이 말하죠. 부하였겠죠. 옆에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장군님, 무슨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7번 씻고 나서 그때도 안 나오면 그때 그냥 아주 죽여버립시다. 그냥 그때 끝장내도 안 늦으니까 일단 한번 씻어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씻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6번째까지 그 요단강에 씻을 때까지도 아마 똑같은 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시죠? 몸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완전히 깨끗해져요. 온천욕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순종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이 나병이 완전히 씻겨지고 그 썩어져 갔던 그 진물이 뚝뚝 떨어졌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죠. 나병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이 피부가 나왔더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였냐면 어린아이, 갓난아기보다 더욱더 좋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멘, 감사합니다. 빛이 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와 온 만물과 온 우주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분들, 세상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 예쁘고 겉으로 보기에 잘 꾸미고 가진 것도 많고 남들보다 더 스마트하게 똑똑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존귀하게 보여지고 또 남들보다 더 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거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군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남부를 것이 없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게 가장 가치롭다 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장 크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을 벗기면 어때요? 그는 나병 환자죠. 가장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입니다. 가장 크고 존귀한 지옥을 향해 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가장 크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절망의 나락을 향해 질주하는 상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구의 말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갈 수 있었죠? 그렇죠. 가장 미천하고 가장 작지만 그 여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식,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에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구의 말 때문에 요단강에서 씻게 되었죠? 옆에 있었던 그 부하의 말이었죠. 종들의 말이었죠. 자기보다 천하고 낮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씻어보십시오. 높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 나만과 같은 사람들은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죠? 복음 자체가 너무 어리석고 천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얼마나 세상에서 미천하고 작은 사람들이 먼저 복음 앞에 반응했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너무나 복음 자체가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가치 없고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왜 그렇죠? 지금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말해요. 너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나병 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 가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해? 나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값없이 준다고 해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고 싶지가 않아요. 거절해요. 나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가치롭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도 그것을 받기를 거절해요. 욕을 하죠. 혐오스럽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자기 영혼, 그 내면이 어떨까요? 속사람이 어떨까요? 속사람이요. 죽음의 향기. 자기를 통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까지도, 어린아이도 알죠. 그 냄새가 지옥으로부터 오는 냄새라는 것을 작고 미천하지만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영적 나병이, 이 썩은 진물이 흘러나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고통당하죠. 성도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그릇에 담긴 보화,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죠? 복음이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멘. 그분은 온 만물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그 가치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가장 비천하고 작은 사람인 나에게도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작고 미천하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죠?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죠? 아주 작고 미천한 나귀 새끼입니다. 로마 장군들처럼 정복하며 들어올 때 그 화려하고 멋진 군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가장 작고 미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게 다음 주간, 이제 고난 주간에 처음 들어오실 때 모습이었죠. 우리 사람들은요, 군마의 화려함, 그것에 환호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낙이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낙이 새끼 때문에 그 위에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겉모습, 겉포장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가진 스펙과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나의 배경과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맥락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당신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진짜 쓰레기입니다. 바울의 배경과 그 축복의 환경들이, 그 축복들이 쓰레기고 똥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들, 그 축복들이 언제 쓰레기가 되고 똥이 되냐면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배경을 말해요. 스펙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언어에 능통한 자였고 가말레엘 지파의 최고 엘리트였고 언어에 능통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갖 화려한 포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왜 자꾸만 포장지에 집착하십니까? 아직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포장지 재질이 뭔가, 이 화려함이 뭔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 그 부화, 보물, 어디에 두었는가? 그 보물을 어디에 두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보화를 어디 가졌는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온 우주를 사고도 남는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온 우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냐면 내 심령,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그분이 거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까? 온 우주보다 존귀하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어찌 이리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온 우주보다 존귀하신 그분이 가장 작고 미천하고 천한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복음이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이 예배죠. 그런 분들이 들으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배자시죠.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그런 분들, 혹 세상에서 전쟁에 끌려온 어린 소녀처럼 아주 작고 미천하게 보여요. 누구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스펙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시죠.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인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 복음이에요. 나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만을 구원하신, 고치신 그분이 주인공이시죠.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도 그분이시죠. 복음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보물이세요. 그러나 존귀하신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가장 작고 미천한 아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세요. 아이에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에게 먼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피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한 심령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요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자들이 그 보배의 가치를 누리게 됐죠. 성도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실제 작고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다 학벌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다 직장도 좋고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고 재력도 좋고,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죠. 나만 장군처럼 세상에서 주목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크고 존귀한 영웅인 나만 영웅처럼 말이죠.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본문에서 보십시오. 어린 요정이 나라를 움직여요. 가장 작고 미천한 자가 복음의 그 어린 소녀가 가진 복음 때문에 온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여종이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분들, 크고 존귀한 나만이십니까? 낮고 미천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어린 요정이십니까? 정말 질그릇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아니 저는 크고 존귀하면서 예수님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꾸만. 세상에서도 부경화를 누리고 싶고 하늘의 축복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이게 딜레마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싶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맺혔던 그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양다리죠. 바알이 주는 축복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도 포기하지 못하는 영적인 양다리 신앙이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모르시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의 포장지를 벗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존귀하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대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깝지도 후회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성도분들, 복음이 그런 보화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보물이십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보물이 무엇입니까? 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디 보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곳에 담아서 보관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보화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나를 질그릇과 같고 가장 천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담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질그릇 같은,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 내가 온 우주를 준다 할지라도 너를 얻기를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아니, 내가 죽음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뭐 드러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시각은 나의 신부, 나의 전부, 내 핏값 주고 사기도 아깝지 않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화 되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셔도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분들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의 보좌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소유주로 임하셔서 그분의 합당하신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찬송과 그분의 예배를 받기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왕이요 주인이시요 가장 가치로운 보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나만처럼 크고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라는 그 문화에 휩쓸려서 어느덧 나의 육신의 눈은, 나의 모든 가치의 눈은 세상에 집착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혹은 이것을 버리고자 해서 종교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모로 살지 못하고 그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저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네 안에 거하기 원한다. 내가 지금 너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평생 함께 살기 원한다 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저의 심령에 보화 되신 예수님 오셔서 제 평생에 제 안에서 살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인생에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보화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